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옥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냐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착 변질되어진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 또 그리고 지금 믿는 갈라디아의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 유대인들 이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이 엉망이 되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신앙 잘못돼 갔다. 너희들 신앙 다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은혜로 부르셨대. 그 은혜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구원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고 죽인 하나님의 희생의 마음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뭐예요? 속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교훈들을 금방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잘못된 사람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정상이 비정상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바른 것이 욕을 먹는 시대가 되어서 버렸고 이런 심각한 이러한 경우가 세상에 만연해져 있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바른 신앙이 손가락질을 달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 전 세계가 그래요. 극우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극우라고 막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극우는 쉽게 말하면 극우라고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주의의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민족주의자, 폭력이 난무한 민족주의자들을 보고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에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KKK단 같은 그 사람들을 구구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태생이 구구가 없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구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뒤집어 엎고 죽창 던지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극우라고 표명하는 잘못된 시대. 오히려 극자라고 하면 폭력이 또 난무한 거예요. 근데 폭력이 난무한 그 사람들을 보고 미국에서도 극자라고 하면 합니다. BLM 극자라고 하지 않고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진보라고 합니다. 민주화라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어지는 세상이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인 하나님의 희생, 이것을 쉽게 던져버리고 변화되어져가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찌 이렇게 쉽게 복음을 버리냐, 쉽게 변질되어져 버리고 쉽게 잘못된 것을 그렇게 쫓아가고 잘못된 것이 진짜인 것이 어찌 그렇게 속고 사냐, 지금 이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물을 때에 나는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지만 바울도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어도 그의 사역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평안하고 좋은데도 사역을, 그들은 주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데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사역을 포기 않고 떠나지 아니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함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배가 파선해가지고 일주야를 뭐 기풍 위에서도 지내고 다니면서 강물이 불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외국에 나가면 같은 민족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도 이 동족의 위험과 또 이방인의 위험과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이 나를 음모해가지고 그 고통에 빠지게 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내가 수도 없이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못 먹을 때도 흔했고 잠잘 데가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고 어떤 데는 마실 물 하나가 없어서 힘들할 때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역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가 걸어왔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고통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위험을 당한 경우도 없고 감옥에 가본 적도 없고 태장에 맞아본 적도 없고 40의 감함매를 맞지도 아니하였고 이 당한 고난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한 교회도 염려하기가 제대로 못하고 그러거든요. 이러고 보면 얼마나 제 같은 경우에는 그릇이 작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포기하거나 떠나가거나 격길 가거나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편안한 가운데서 주님만 붙잡고 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냥 주님 쫓아가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뒤에 왔던 교역자가 메시지를 전하면 그냥 따라가고 믿음으로 가면 그대로 축복의 삶인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성령에 의해서 정말 무거운 중압감에 느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라 이제 나의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그를 팍 붙들어 맨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심각한 마음의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알려주기는 나를 성령님이 이끌고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은 환난과 결박, 감옥 들어가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것이 성령님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 가면 감옥 가고 가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그를 붙잡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까. 차라리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때는 그냥 각 성에서 오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힘주고 용기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면 될 텐데 성령님이 절대로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절대로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성에 올 때마다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허리 묶고 있던 그 허리끈을 풀어가지고는 자기 손을 붙들어 매고 자기 발을 붙들어 매고는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끈 주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유다에게 떼어주면서 이놈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는 지 손을 묶으면서 이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핍박이 있다. 계속해서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성도들은 다 사도 바울의 손을 붙잡고 바지자락을 붙잡고 사도님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우리와 함께 목회합시다 라고 성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당해서 심령의 매임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목숨 내놓고 이제 간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떠나가지 않는다. 나는 피하지 않는다.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 복음 배신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배신하지 않는다. 내 신앙 주저앉지 않는다. 나는 그 길 간다. 그러면서 결단하며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베드로의 이 바울에 비하면 정말로 편한 삶이잖아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떠나고 복음을 배신하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편하게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베드로, 바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처럼
바울을 뒤쫓아가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떠나가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일생을 꿋꿋하게 달려왔던 바울 곁에 그는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너 내게 좀 빨리 와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3절에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복음 전하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감옥 가고 태장에 맞고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고 사람들의 관계와 수많은 어려움을 보고는 아유 나는 바울처럼 저렇게 못한다. 나는 저렇게 살기 싫다. 나는 내 짧은 인생 편하게 살란다 하고 세상을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계는 복음을 전하러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복음 전하러 갔고 내 곁에 이 감옥에 내가 있는데 내 곁에 내 옥바라지 해주는 사람 하나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바울의 주치와 같은 누가 집사 그만 곁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있다. 다 떠나도 이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떠나고 저 사람은 사역지를 위해서 떠나고 저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떠나고 누구는 누구를 위해서 떠나도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서 끝까지 사역에 동참을 하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 드로아가 어디냐면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죠? 트로이를 성경에서는 드로아라 그래, 트로이 목마. 거기에 둔 겉옷을 가져와. 내가 이 감옥에서 추워서, 밤에 너무 추워서 내가 두꺼운 옷이 필요. 이 두꺼운 옷을 추위에 떨고 있어, 사도 바울이. 옷이 없는 거예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제 이 가죽 종이는 이 성경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넘겨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것처럼 누가도 그대로 서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사명의 사역지에서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다 같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의 특징은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모습, 누가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삶이 편하고 생활이 편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뀌고 쉽게 복음을 버리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던져버리는데 반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 바울은 그의 성품이 그래서 그럴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시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들은 음성, 주의 말씀 때문에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바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음성을 그는 평생 한 번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갔을 때도 두들겨 맞을 때도 채찍에 맞을 때도 그 말씀이 그를 잡아주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 너희들 이상하게 여긴다. 참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째 그렇게 쉽게 떠나가느냐, 쉽게 복음을 버리느냐. 복음을 버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버리는 거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요.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신앙을 어째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굳게 붙잡혀져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너희를 요란케 하여 혼란케 해서 복음을 떨어뜨린다. 혼란케 해서 복음을 떨어뜨린다. 혼란케 해서 복음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똑같이 오늘 이제 우리 주보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보 앞부분에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토조 목사님의 글을 정리하면서 넣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하여 말한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하여 말한다. 성경을 말할 때는 거기에 능력이 있지만 성경에 대하여 말할 때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변절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요, 예수님도 종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이 사람 저 사람 간증한 얘기를 보면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10분의 1을 죽여라, 10분의 1로 만들어라, 교인들 다 떨어지게 하고 신앙생활 못 갖게 하고 그 중에 10분의 1만 예수 믿게 해라, 이 정책을 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걸려가지고 지금 교회만은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에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붙잡고 굳건히 잡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는 예수님 이외에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세상에 죄 용서를 아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태양이라고 말하고 민족의 횃불이라고 얘기하고 민족의 빛이라고 하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해줄 수 있습니까? 부처가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죄 용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십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예수님 이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리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이 땅에서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수십 70억여 명의 인구가 있고 인류 역사상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거예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단 마귀를 이기신 분이 없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사단 마귀를 이긴 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요 동성에 옛날에 살던 서강호 성도라고 있습니다. 암이 걸려서 재발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는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마지막 날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준비하세요.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준비하세요. 그분이 돌아와서 은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 하나씩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보고 당신은 교회 가라. 내 죽고 나면 당신 외로울 텐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당신도 같이 가자. 나는 못 간다. 내 건강할 때, 내 잘 나갈 때, 내 돈 벌 때, 내 세상 열심히 날 위해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천국 가겠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너무 약삭빠른 행동이다. 그건 너무 내 자존심 상한다. 하나님 앞에 내 면목이 없다. 나는 이제 죽어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안 돼. 난 안 갈란다. 그러니까 당신이 열심히 다녀라. 그분 아내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김기식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점점 몸이 약해져 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제가 우리 그 김기식 성도한테 극동방송 틀어주고 설교 그때 그분을 위해서 제가 주일 설교를 복사해서 테이프를 나눠줬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 테이프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할 게 없어가지고 복사기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지 않은 분이 그때 그거 사라고 70만 원을 헌금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이 테이프 복사기 사서 그 전도를 하면서 줬어요.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지나고 나면 제 자신도 놀라요. 하나님은 이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그때는 천국과 지옥 얘기, 사단 얘기를 정말로 설교 시간에 많이 했어요. 참, 지금은 뭐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못 움직이니까 이분이 틀어놓고 가니까 그냥 부인이 틀어놓고 장 보러 가고 해버리면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그러니까 듣다가 들었는데 못 움직이니까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죽은 할머니도 나타나고 저승사자도 나타나고 귀신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0평 아파트 안방에는 그게 이제
안방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앞에 흔들 의자를 놨는데 귀신이 거기 와서 흔들 놀다가 이제는 점점 자기한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제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저 귀신 안 보이냐? 내 무서워 죽겠다. 당신 교회 다니니까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 이제 교회 간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 위에 살던 분이 우리가 아는 문둘수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구역장이었어요. 전화한 거예요. 권사님, 구역장님, 우리 남편이 이런 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문둘수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내가 신방 가야 될 부분이다. 내가 신방 갈 테니까 내가 목사가 가도 되겠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기도시키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믿겠다 그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귀신이 이제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귀신이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나타나면 성도님이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그 귀신을 쫓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한 4-5번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기도문을 또 사도신경을 복사해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없고는 핵심적이니까 그걸 이제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타나도 한 번 얘기한다고 쑥 안 가니까 귀신이 갈 때까지 3번, 4번, 5번, 6번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겠대요. 그럼 내가 내일은 좀 바빠서 신방이 좀 어렵고 모레 신방을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하고 있으라고. 그럼 그 다음에 나날 갔더니 이분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진짜 귀신이 도망가던데요 목사님 하면서 귀신이 나한테 막 이렇게 쑥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쑥 들어왔는데 그 말 한마디에 쑥 들어오다가 멈칫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니까 물러나고 또 하니까 물러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 거기에 흔들러져에 앉아있던 자리에서도 앉아있다가도 눈치 보고 있다가 몇 번 얘기하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그러더니만 그냥 한 번 와는 그 나중에는 한 번 와 있으면 한 번만 얘기해도 그냥 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이제 천국 갈 때 죽을 때가 됐다고 자존심 내세우고 교회 안 다니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쉽게 버려요.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주를 피할 확실한 우리는 삶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섬기는 천사라도 다른 거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격길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붙잡고 믿음의 꿋꿋한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 오고 싶고 신앙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나를 단단히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 그 말씀이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냐고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주의 주신 그 말씀,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3 때 주의 종으로 부를 때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의 종으로 부르셨던 그 음성을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어제 저녁에 꾼 꿈은 무슨 꿈인지 모르지만 40년 전에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던데 그 말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주일 저녁 기도하며 성경 말씀 보면서 연구할 때 오순절 성령님처럼 휘몰아쳤던 그 분위기, 그 환경,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 그때 들려주셨던 너 집중해서 기도하라셨던 그 말씀, 그 말씀 듣고 밤 2시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개척에 응답을 주셨던 그 성령의 음성, 그 휘몰아쳤던 환경, 그때 주셨던 그 말씀 잊을 수가 없습니다. 25년이 지난 그때도 그 말씀도 지금 생생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그 말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천국에 대한 상급과 하나님의 말씀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디모데 후에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아버지 일을 하는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벌써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되고 벌써 저도 개척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금방 찾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나는 주님 앞에서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합니다. 교회가 더 커지고 많아지면 하고 싶어도 못할 일들이 많은데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하는 자원함으로 하면서 기뻐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돈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내가 목사로 임직될 때 주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 임직될 때 3일 동안 금식할 때 주셨던 말씀,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인데 오직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그냥 눈물만 있어야 되는, 고난이 없을 수 없다.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사람들의 수많은 관계가 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이 성전 2층에서 지하로 구입할 때 주셨던 말씀, 1999년 12월 31일 송궁 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셨던, 제게 주셨던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주님 앞에 웃었습니다. 사라가 비웃듯이 비웃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속으로, 주님, 돈을 사랑하지 말라군요. 돈을 봐야 사랑하든 안 하든 알죠. 돈을 한번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월세는 1,200~300씩 밀려져 있고 비전 여기저기 다 깔려져 있고 보증금은 5천 주기로 했는데 500밖에 계약금밖에 안 줬고 그것도 빌려서 줬고 온통 여기에 걸려져 주위에 널려져 있는 거는 빚이고 하나도 뭐 주일날 헌금이 얼마 들어오면 그 다음 그날 나가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돈을 사랑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원래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이 생각이 2, 3초 안에 훅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 속에서 쉽게 말하면 요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 2월 달에 당회에서 성전 구입합시다 얘기가 나왔고 3월 달부터 성전을 하나씩 구입해서 그 다음에 4월 13일 날 이 지하실에 입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더라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셨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이 구입을 다 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된 걸 한번 봤더니 다시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 성전을 그렇게 주셨고 또 2004년 11월에 3층 교육관을 주셨습니다. 3층 교육관을 2개를 주시고 다 해서 그때 우리 교회가 다 구입을 하고 지하 다 구입하고 3층 다 구입해서 하나의 통으로 대출을 딱 받아놨던 3억 8천만 원이
지금까지 17년 동안 한 푼도 못 갚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간에 갚았던 것들은 2013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그때 인테리어 했던 것들만 갚았고 이 건축에 관련된 것은 매입했던 것을 못 갚았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8월 달에는 교회를 대출을 수협에서 신협으로 바꾸게 해주시면서 하반기에 들어서는 건축 헌금에 대해서 지금은 260만 원이 적금도 유일하게 17년째 된 올해 260이 건축에 대해서 적금 이렇게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박경덕 사모님이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1,000만 원을 내놓으시면서 이건 이삼조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릴 주일날 헌금할 것을 준비해 놓은 건데 은퇴하고 나면 수입이 없으니까 매일 그걸 준비해 놨는데 이거 다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제가 헌금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헌금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나고 나면 한 3, 4천 원 갚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지면 제가 인생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날이 두 번째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신학교 1학년 때 알바할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힘든 알바를 하면서 정말로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신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알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였고 그 다음에 아마 교회 대출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한 푼 한 푼 그래서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저축해서 갚게 되어질 때가 3년 후가 되어지면 두 번째로 행복해질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랐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빚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집도 주셨고 아이들도 키워주셨고 6년 만에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50만 원, 100만 원씩 매달 사례비도 좀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원래 우리 교회가 작년에 샀던 카니발 할부금도 다 완납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참고 인내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의 이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했던 말씀으로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것처럼 쉽게 변질하고 쉽게 예수님을 떠나고 쉽게 복음을 바꾸고 하는 그 어리석은 길 가지 않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